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0번 이 성화의 신비에 대해서 10번 했습니다. 오늘 11번째입니다. 한 18번쯤 할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내용은 우리 여태껏 생각해온 성화의 신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이었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줄로 알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것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따져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 문제가 믿음을 유효화시키기 위하여 진심과 열심을 동원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가지는 일반적인 본성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혹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 믿는 신을 감동시키고 만족해하는 종교적인 행위로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인을 진심과 열심으로 확보하려는 생각을 본성적으로 가집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해본 일이고 여러분 중에 다수가 이 방법을 써봤을 것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를 한다. 더 진심을 가지고 주께 매어 달린다. 밤을 새워 기도도 해보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세상 일을 잠시 접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오직 하나님만 찾는 이런 노력도 해보는 이런 방법을 누구나 떠올리고 실행하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얻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답을 못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못 얻은 사람 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얻은 사람들을 저는 부러워하고 복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정답이라면 우리 모두의 열심과 진심에 하나님이 벌써 답하셨고 우리의 고민들은 벌써 없어졌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쪽이 더 다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하셨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제가 하는 답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이 신앙의 이해에 있어서의 뭐라 그럽니까? 이런 때는 이한규 장로님 뭐라 그럽니까? 변명이라 그러면 좀 너무 부정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설명입니다. 설명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저도 평생 이 문제를 갖고 싸웠는데 제일 기억나는 믿음에 관한 제 어렸을 때 황당했던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은 이겁니다. 초등학생 때인데 하루는 집에 가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제 가서 최소한 물을 끼얹어야 될 일이 생겼는데 더워서 수돗물을 틀었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근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황당함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어느 교회에서 어떤 가족이 주일날 택시를 타고 교회를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아버지가 뇌출혈로 뇌의 뇌출혈이죠.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다가 의식이 있었다가 이제 병원에 옮겨져서 출혈이 점점 확대되고 심해져서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죠. 가족들 모두가 매달려서 기도를 했고 어린 딸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를 계속 악화돼서 돌아가시는 걸 본 겁니다. 그 아이의 당황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기도하면 들어주신댔는데, 믿고 구하면 된댔는데, 울부짖어 기도했는데도 안 됐거든요. 이런 일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평생 숙제거리였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성경의 답을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것이냐 하는 데서부터 이제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원 자체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가 짧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가보십시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언젠가도 인용하고 설명했듯이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시작된 구원과 지금 있는 자리, 믿음 안에 서 있고, 그리고 미래적 완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러나 이미 확보된 것으로, 확보된 운명으로 즐거워하는 것까지 이 속에 구원의 세 시제, 얻은 구원과 얻고 있는 구원과 얻을 구원이 다 포함되어 예수 안에서 확보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로 나갑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이 자리까지 가는 보편적인 방법이 환난을 통해서라 라고 얘기하고, 환난을 통하여 뭘 배운다? 인내와 연단과,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결국의 완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소망을 이룬다 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이 여러분 잘 암송하시는 5장 8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 즉 구원의 결국, 구원의 그 완성이 어떻게 실패 없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일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을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한 탓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유고 근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지와 그 사랑으로 출발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기뻐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유일한 근거이니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3절에 있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문제에서 우리의 현실은 어디냐면 환난 아닙니까?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연단을 받고 있죠. 이 인내하고 연단을 받는 중은 완성이 아직 아니니까 받는 자에게는 이것이 좌절스럽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믿음을 내가
맞추면 결과가 오리라고 우리 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께서 확신과 평화와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런 진심과 그런 소원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언제나 확신과 평화와 결과를 주더냐 말입니다. 인상만 쓰지 말고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이재철 집사님. 우리 다 그렇지 않아서 속상한 거거든요. 그때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당연히 드냐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정말 나에게 시작된 구원이 정말 진짜 구원이고 그 약속된 결과에 갈 것인가라는 의심이 늘 붙어 다니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뭐라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은바 됐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확신시킨다가 아니라 시작부터 하나님이 이유였지 않느냐, 하나님의 열심이 이유였지 않느냐, 그것이 결국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걱정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봐요.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제일 나쁠 때 구원을 주었는데, 지금은 그때는 하나님 모를 때거든요. 그게 제일 나쁜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 있는 줄도 모르는 거. 지금은 나빠봤자 알고 죄짓고 조마조마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껏 나빠봤자. 비교가 되세요? 원수 되었을 때 구원했는데 지금은 의심하고 연약해지고 정도지 않느냐.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지. 그때 원수 되었을 때 구원했는데 지금 수준 갖고 뭘 절망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그런 식의 대조가 곧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으니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을 시켰다면 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살아서 편드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는 얼마나 더 큰 힘과 보호를 받겠느냐. 이 두 대조의 평행을 아시겠어요? 나 이거 알고 한 사흘 동안 밥도 안 먹고 펄펄 뛰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놓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다라는 걸 언제나 놓쳐요. 언제나 놓쳐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 더 괜찮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괜찮지 않다는 것이 확인될 때 아주 기겁을 하고 놀라요. 여러분은 옛날에도 괜찮지 않았고 지금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전에도 한없이 은혜가 필요했고 지금도 한없이 은혜가 필요해서, 잠깐만요. 찬송가에 내가 여기 이렇게 오늘을 위해서 몇 주 동안 이거 꽂아놓은 걸 바꾸질 않았어요. 465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예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요,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셔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셔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이거 굉장해요. 이 찬송들이.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근데 제 찬송은 이게 밑에 이 찬송 설명이 조금 짧게 붙어 있어요. 여기 있는 제 해설을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선교자 빌리가 이 곡의 작시자 휘틀에게 나는 매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찬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 시를 쓴 사람에게 빌리라는 선교자가 난 이 찬송시가 마음에 안 든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이 매 시간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 선교자 빌리가 얘기를 해서 이 말에 영감을 얻은 휘틀이 이 작시자가 이 시를 썼대요. 매 시간 정도, 매 순간 필요하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매 순간 우리는 절망하고, 매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자기 힘으로 우리는 한순간도 신앙생활을 만족스럽게 유지할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이 하는 얘기는 예수께서 언제 죽었느냐와, 그죠? 죽음으로써 준 은혜와 죽음이 만든 은혜가 100이라면 살아서 주는 은혜는 금비꼽절이지 않겠느냐라는 두 대조를 이렇게 평행법으로 써서 우리를 확인시킨다고요. 그래서 11절 5장 11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답을 얻어내요. 이런 이 로마서 5장의 이 내용은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방법과 조건의 얘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 사랑이라는 관계로 부름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법적 관계가 아니고 믿음의 관계라는 자리로 부름을 받는 것이다 라고 벌써 로마서 5장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주일 설교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그럼 한 번 더 확인합시다. 로마서 7장과 8장을 연결하는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이 있죠. 이 답이 뭐냐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답이거든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가 따라 나오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둘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25절의 상반절에 해당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는 분명히 그 앞에 있는 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의 답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이 하셨다거든요. 그래놓고 그런즉이라는 말은 윗말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런즉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런즉이 그러나 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즉은 분명히 앞말을 다시 확인하는데 어느 쪽으로 확인하나 보세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 자신은 내 능력은 법 아래 있고 법을 이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답은 어디 있었죠? 예수 안에 있었거든요. 예수 안에 있지 나한테 있지 않다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법적 관계가 아니고 은혜와 믿음과 사랑의 관계로 부름을 받는다고요. 뭐 같다고요?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에 대해서 법을 기준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은 누구한테다 기준을 삼아요? 타인끼리는 법을 기준 삼죠. 법은 잘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아야 됩니다. 가족은 법이 아니고 거긴 사랑과 신뢰의 이 관계입니다. 법적으로 그럴 일이 아닌 것 같고 혼나고 법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넘어가는 것이 가족 관계 아닙니까? 믿음과 사랑의 관계죠. 그리 부름을 받았다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 법을 기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법을 기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고린도전서 15장 52절 284페이지 신약성경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값으로만 죽습니다. 근데 죄는 법이 있어야 죄라는 게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죄는 법이 있어야 죄라는 것이 성립되는데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죠. 왜요? 예수 안에는 법이 적용이 안 돼요. 법으로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이상 법을 논하는 사이가 아니라 뭘 논하는 사이라고요? 믿음과 사랑을 요구하는 사이라고요. 법이 거기는 잣대가 아니니까 범법이라는 게 없어요. 뭐는 있어요? 사랑과 믿음이 미흡한 건 있어요. 연약한 것도 있고 실족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봤다시피 법으로 다스리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냥 그러면 안 돼. 거기는 고치고 만족될 때까지 더 많은 간섭과 더 많은 징계가 있을 수는 있으되 그건 처벌을 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에 와서 이 얘기 8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선언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없는지 아시겠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거? 사랑과 믿음의 관계는 생명과 성령의 법만 있지 죄와 사망의 법은 없다고요. 처벌하는 그런 관계와 그런 기준 하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는 부분입니다. 3절 이하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위의 법칙을 가진 자와 믿음의 법칙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식의 워치마니가 대표적으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그것이 마치 그 신자의 어떤 신앙 수준과 그 실력이 오직 주의 말씀만을 쫓는 사람과 믿음은 가졌다고 얘기하면서 죄 아래 자기를 넘기는 사람 식으로 구별을 하는 것을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 혹은 육신을 쫓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행위의 법칙을 쫓는 자를 얘기합니다. 행위의 법칙을 쫓는 자는 어디 있어요?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의 법은 인과 율이라고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자기가 원인을 이유를 만족시켜 그 결과를 만들겠다는 자들입니다. 이걸 우리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을 결과하는 정도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을 목적한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 만든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또 신의 그 차원으로 축복하신 데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하죠. 순종이란 로봇가 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 충만해지라는 것입니다. 신적 충만으로 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순종이고 세상이 말하는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런 때 믿음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강화시켜서, 즉 내 종교성을 강화시켜서 어느 경지에 가기를 바라는 식의 요구가 되기 때문에 성경이 이것을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좀 봅시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그렇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가 원인이 되어 그 결과를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 주시려고 하는 신에 속한 것들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영은 어떤 개념이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별명 그대로 임마누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 무엇을 확인시키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라는 걸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라는 건 존재론적 하나가 아니라 관계성에서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이 하나인 것, 이 관계성, 믿음과 은혜와 사랑의 질서와 법칙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신앙이 좋아서 지고한 수준에 간 그런 수준을 가지고 영에 속했다, 육에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로마서 8장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는 8장 10절과 11절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10절과 11절이 우리의 능력과 조건을 개선시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내용이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불러내어 그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의 성령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 우리 혼자 책임지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책임져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 그 얘기입니다. 10절과 11절이 그 내용 지금 읽은 거 한 번만 더 읽고 가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은 나를 근거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은 끝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과 충만케 하심이 내 것이 되었다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의 무능력함과 부패함과 무지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신실하심이 너희에게 이 구원을 시작하고 결과시킬 것이라. 완성할 것이라. 실패가 없을 것이라. 이 얘기를 그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면 바로 이 얘기를 여기다 이렇게 다시 해놓은 거예요.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그 얘기라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난 예수 안에 있다. 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운명을 책임지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나의 신앙적인 순수함과 열정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상받는 경지도 아닙니다. 모든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 이 관계에
들어오고 이 관계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근데 우린 자꾸 여기서 이 믿음을 어떻게 내 것을 만드느냐, 어떻게 이 믿음의 확신과 나의 신앙 현실에 유효적 결과를 초래케 하느냐로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으로 가면 이번에는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이 얘기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망이 예수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망으로 그를 붙잡아 놓을 수가 없었더란 말이에요. 마치 노아 홍수 때 노아의 방주가 물에 잠기지 않고 뜨는 것 같이 예수를 사망이 삼킬 수가 없었대요. 물이 배를 삼키지 못하듯 사망이 예수를 삼킬 수 없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이 그를 삼키지 못합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물이 삼키지 못하듯이 방주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사망이 삼키지 못하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이 삼키지 못합니다. 그건 아까 우리 로마서 8장이나 로마서 5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이 곧 우리가 사망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법적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과 은혜와 사랑의 관계의 자리에 들어간 탓입니다. 보지 말고 그냥 해야지.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법의 기준과 법의 질서에서 생각하지 말고 생명, 은혜, 사랑의 개념과 질서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고요. 법 아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 없을 때였죠. 하나님 모를 때였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필요의 유일한 근원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였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아는 것은 구원의 내용이요, 창조의 내용이요, 우리에게 유일한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속하는 모든 것으로 충만케 되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로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디로 가느냐 하면 믿음을 공로로 끌고 가서, 법으로 끌고 가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끌고 가서 어디로 가냐면 나 이렇게 순수하게 믿고 열심을 부렸으니 확인시켜 주십시오가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조건이 되고 공로가 되어 믿음 자체가 내용이 아니고 이것을 바치면 정작 원하는 뭐가 와야 되는 게 돼버렸죠. 그게 뭐냐면 확신, 마음의 평화, 능력, 결과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믿음이 내용이죠. 믿음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와 자식이 공부 이번에 1등 하면 자전거 사서 눈깔이 빠지게 자전거 내놔. 이거 아니죠. 공부가 내용이죠. 그걸 잘하게 하려고 상품을 걸죠. 자전거가 목적이 아니라 공부를 잘해야죠. 그게 내용이지. 믿음이 줘야지. 믿음이 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저지르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라고 했어요? 집 나가는 거라고요. 신자들의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자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안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포기하는, 내가 끊는 거거든. 그래서 자살은 사실은 최고의 죄입니다. 이제 감이 잡히세요? 뭐 누구는 이따위로 말을 하더라고요. 남을 죽인 자는 사형 언도를 받아도 회개할 기회가 있죠. 지가 자기를 죽이면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최고의 죄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나를 죽일 만큼 내가 몹쓸 놈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방법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 나 혼자 책임지는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해놓고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 뜻 알아들었죠? 이 집사님 알아들었죠? 당신만 알아들으면 다른 사람은 안 물어봐도 돼서 그래. 그래서 12절이 뭘로 나봐, 뭘로?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윤리 도덕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푸는 거예요. 죄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아까 자살 문제를 그래서 얘기했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래놓고 잘 보세요.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얘기가 나오죠. 지금까지 한 이 설명 속에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고 율법이 아니고 행위의 법칙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면 꼭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책임 소재가 뒤따라옵니다. 우리는 물론 율법주의를 배격하며 공로주의를 배격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죠. 믿음이란 조건이 아니다, 그 자체가 내용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바쳐 혹은 노력을 바쳐 공로를 바쳐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아오려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요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건 도우심을 요구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의 진정한 내용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요, 그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차원을 상회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어떤 이들에게는 그럼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한 얘기, 법적 관계보다 믿음과 애정의 관계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놓치는 탓입니다. 우리야 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또는 공공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이상 그가 게으르거나 무식한 데 대해서 우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무식한 것은 우리는 내비두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니 나는 놀아도 되겠다. 그래요?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들볶는 것으로 결실됩니다. 그죠? 내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단합니다. 왜 아까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이 등장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부른 자녀들을 볶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무슨 얘기를 했었죠? 다 까먹었죠? 히브리서 옛날에 했으니까 히브리서 12장 여기 이게 나왔었거든요. 367페이지 신약성경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잘못 읽으면 이 징계라는 말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런 표현은 뭐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를 데리고 노나 그런 생각이 다 들게 의아롭습니다만, 여기 징계라는 표현은 자식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자식 만들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제가 바꿔서 읽죠. 너희가 참음은 자식으로 만들어지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훈련시키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식으로서의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사생자인 까닭이요 참 아들이 아니기 때문인 탓이니라. 이해가 확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그의 자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신자들의 신앙 현실은 고달프며 실패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과 은혜와 사랑의 관계 속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시며 다듬으시며 채우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작업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은 자기를 근거하여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깨고 하나님과 믿음과 은혜와 사랑의 법칙에 들어와 순종하는 자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깬다 그랬죠? 우리 쭉 앞에서 살펴봤던 것, 자기의를 깨는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로 인하여 다윗도 살펴봤고 베드로, 바울 다 살펴봤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영웅화하지 않고 있다는 거 보셨죠? 능력으로 채우지 않는 것도 보셨죠? 저들로 자기가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케 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하여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 확인하셔서 우리의 신앙 현실에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하는 것, 내 진심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내 열심은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가? 라는 우리의 열심이 곧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 확보된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행위의 법칙을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용인 것. 왜 자전거 안 사주느냐가 아니라 공부 잘하는 것이 내용이요 목적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것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아는 깨우침과 믿음으로 여러분이 혹 이제까지 오해하여 가지셨던 절망과 한숨과 낙심과 체념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들로 분명히 정리하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저 유명한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을 때 한 그 내용,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시며 기쁘시며 놀라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며 우리 가슴을 치며 울며 실망하며 낙심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사실 함께했고 작업하셨던 때입니다. 우리는 기껏 우리의 것을 바쳐 주 앞에 상 받으려 했고 하나님은 사랑과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함께하사 그 아들을 주신 사랑 속에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고 내가 울며 뒤돌아섰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품고 계셨던 것 이제 알게 하사 우리의 평생에 이 믿음 위에 선
하나님의 자녀된 승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의 필요가 되시며 우리의 자랑이 되시며 승리가 되는 줄 아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우리가 맞는 매는 사랑의 매라는 것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